아멘. 저희가 The Counter Attack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년에 교회론에 이어서 또 새로운 메시지를 나누고 있고요. 저희가 3월 들어와서 총 4번 나눴고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리즈를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인사이트가 있다고 믿습니다. 가만히 세상에 머물러서 흘러가는 대로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왜죠? 세상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주가 시작점이 있고 마무리 지점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시작과 마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가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속도와 힘으로 팽창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팽창하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팽창시킬 것인가, 그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영향력과 성령의 열매를 팽창시킬 것인가, 죄된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흘러 떠내려가면서 죄를 팽창시킬 건가, 그것은 굉장히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평타 정도 친다, 중립적으로 유지된다,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아픈 고통들을 맞이할 때 물리적인 고통이 있어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면에 영적인 현상은 무엇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함께 중보하며 도울 수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서로를 비난하게 만들 거예요. 낙담시킬 겁니다. 외롭게 만들 거예요. 우울하고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쭉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지혜, 어떤 카운터 어택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세상의 공격들이 엄청난 속도와 방향과 힘과 무게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영적인 카운터 어택을 배움으로써 배우게 된 몇 가지 인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전쟁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말씀드렸듯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하려는 그런 화살을 쏟아 부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들로 내 마음의 자세를 삼아야 됩니다. 내 기본기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선수,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는 기본기부터 착실하게 하는 겁니다. 체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아무리 현란한 기술, 아무리 대단한 스킬 배운다 할지라도 기본기가 없고 체력이 없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 우리의 기본기, 싸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에 잘 갖추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전쟁에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면 안 돼요.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막 힘만 열심히 들여서 뛰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전쟁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 자, 카운터 어택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대방이 누군지를 바로 알 때에 그 전략도 소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우리의 전쟁과 싸움의 대상이 아닌 일에, 아닌 대상에 그 지혜를 발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나요? 죄라는 겁니다. 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르게 만드는 그 무지함에 가두는 그 죄의 시스템. 그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불러일으키는 그 죄의 결과들, 여러분 그것들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자꾸 멀리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아는 거로부터 무죄함 속에 가둬놓게 하는 그 죄의 시스템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우회가 있어야 돼요. 전우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앞으로 첨예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개인에 국한된 그런 영역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나만 잘 감당하면 되는, 나만 잘 이루어내면 되는, 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 그런 영역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죠? 나만 정신 차리고 나만 열심히 하고 나만 깨어서 기도하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모든 것이 모든 사람과 연결된 초연결 시대이죠.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건 무엇을 하건 누구를 만나건, 자, 그런 만남들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행동 하나하나마다 죄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대화 속에서 영적인 대화가 나올 수 있고,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어떤 연결점 위에 우리가 서야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점을 우리가 주님을 중심에 두고 영적인 대화, 영적인 관계, 내 영적인 성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뭐죠? 전우회라는 겁니다. 전우회를 배워야 됩니다. 팀워크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함께 어떻게 공동체로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영적 전쟁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내 개인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서로 돕고 세워주며 함께 승리를 맛볼 것인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갈 것인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할 거예요. 왜요? 죄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찌르고 험담하고 비난할 때에 그런 팀워크, 전우회 생기지 않죠? 우리가 정확하게 전쟁의 자세를 잡고 우리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죠? 서로 간에 함께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그 좋은 우애를 가지면요, 그러면 내가 가진 사소한 것, 내가 가진 이슈,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잠시 내려놓고, 그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거 조금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실 여러분 전우회라는 것, 우리가 함께 팀으로 움직인다는 것, 공동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히 깨어짐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고 팀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희생해야 됩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서로 배려하고 함께 가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대상을 할 때 우리 안에 공동체성, 제가 좀 이렇게 전쟁을 강조하고자 전우애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다음에 하나님의 전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의 상황에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훈련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지난 4주 동안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마지막 때에 이끌고 가는 그 풍조 속에 어떤 것들이 이 세상의 기류로 우리를 잠식시키려고 하는지, 무엇을 팽창시키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2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보았는데요, 1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죠? 우리가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에 무엇이 더 급격하게 팽창되고 무엇이 더 힘을 다해서 확장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2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카운터 어택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었어요. 4번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보세요. 돈을 사랑하며. 사실 물질주의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때 쓸모가 얼만큼 있는가? 나는 얼마짜리지? 그래서 내 연봉은 얼마인 거야? 그것을 통하여, 내 쓸모를 통하여 나의 가치를 정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의 덫입니다. 쓸모라는 어마어마한 덫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두어서, 쟤는 얼마짜리잖아, 쟤는 가치가 없는 애잖아, 쟤는 원래 저런 애잖아 라는 비교와 평가,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운터 어택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쓸모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로. 왜죠?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신묘막측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정말 모든 걸 잘해가지고 막 태어나자마자 막 알에서 깨어난 것처럼 바로 말하고 걷고 싸우고, 그래서 가치가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만으로도 모든 사랑, 그 unconditional love, 아가페 love, 그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대적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삶에 대한 카운터 어택의 예로 제가 팔복의 삶을 설명드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는 삶, 세상이 말하는 쓸모 있는 삶, 가치 있는 삶과 정반대되는 얘기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삶, 그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온유한 사람, 세상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이 어떻다고요? 가장 복되다. 이미 존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뭐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히 건강한 자존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어디로 간다고 했죠? 결국 나의 감정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느끼는데? 너 지금 감정이 어떤데? 외롭지? 허무하지? 쓸쓸하지? 공허하지? 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휘저어가지고 내세워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해야지, 네가 네 자신을 돌봐야지, 네가 소중하잖아, 그러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일깨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감정을 예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것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부추기는 외로움, 허무함, 우울함, 그 감정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예배하게 함을 통하여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자기애를 확장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뭐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예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의 감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 카운터 어택의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보세요. 세상이 뭐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고 했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요즘 세상에 정말 살다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자랑해야 되나? 내 삶의 모든 부분 하나하나 그 사소한 것들을 다 자랑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 그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세상의 팽창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더 부추겨요. 정말 허무한 것, 일시적인 것, 없어질 것들을 자랑하게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꼴랑 그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살게 만드는 게 세상의 확장의 풍조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휩쓸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대상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바뀐다는 것, 제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운터 어택, 세상이 자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끔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정말 다른 자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비방하며, 여기서 비방이라는 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제가 설명드렸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 이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세상 기류에 있는 아주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거역의 영이라는 거예요. 거역의 영. 이 거역의 영이 계속 역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해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여기까지 끌고 가기까지, 여러분, 제가 단순히 하루아침에 이 일이 생겨난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17세기부터 정말 많은 사상과 세상의 그 기류들이 여기까지 몰고 가려고, 여기까지 이끌고 가려고, 우리의 삶에 권위자 없어, 건강한 권위자 그런 건 없는 거야. 하나님 비난해, 조롱해, 없다고 생각해, 부모님 그냥 거역하는 거야. 그게 쿨한 거야. 그게 더 멋진 거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거역의 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카운터 어택 뭐였습니까? 회개의 영이에요. 회개의 영. 내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안타깝긴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성경적인 희생하는 권위자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의 참된 권위자 되신,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시편 23절에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런 권위자들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그런 권위자를 만난다면 여러분, 그 권위자에 대해서 분명히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위자의 그 의미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인도자,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하는, 심지어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그 그리스도, 참된 권위자의 모습에서, 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권위자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주 동안 쭉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절 3절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고 계신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거울됨을 알고,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잘 새기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정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그죠? 팽창하려고 하는 죄의 팽창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정한 것, 영어로는 without love 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맞닿아 있는데요, 먼저 사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랑 대신 유익한 것, 필요한 것, 쓸모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게 만듭니다. 무정, 사랑 없는, 사랑? 그게 왜 필요해? 사랑, 그게 뭔데? 사랑 해서 뭐하게? 심지어 사랑이 가장 근본이 되어야 되는 가정과 부부 사이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은 다분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얕은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애틋한 감정,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너희도 꼭 가져라, 알았지? 그래서 결혼 빨리 하세요. 자, 그런데 그런 표면적인 일시적인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 없는 무정하다는 것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의미는 가장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좋고 편안하고 너무 매력 있어서 따르는 것,
그게 사랑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없어진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흔히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겠지만 오늘은 조금 더 실천적인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구절이 좀 깁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다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계속 기억해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하면서 읽으면서, 아, 이런 게 사랑이야?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구나. 성경은 이러한 삶으로 나를 인도해주고 내가 가야 할 방향성, 무정한 세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조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으실 때, 아, 내가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주님 나를 이런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말씀 좋은 말씀이네, 참 좋은 문구다, 저렇게 세상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찔림으로, 때로는 나의 무지함이 다시 한번 깨달아짐으로, 때로는 나의 어두웠던 영혼이 다시 한번 밝아짐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 여러분 너무나 실천적인 것이죠. 전혀 추상적인 게 없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내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 부분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지켜내면 구원받는 겁니까? 이거 더 많이 해내면 하나님께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 말씀에 또 산상수 말씀에 이 설교는 평지 말씀이라는 그 구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다 지켜내면 복받는 게 아니에요. 지켜내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극단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더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가르침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원수는 징벌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라고 미디어에서 떠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내가 먼저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도, 이렇게 복된 삶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해 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실천하기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자기가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런 말씀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 주님, 이 말씀처럼 저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도 더 깊게 깨달아, 주님, 저도 이런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요, 에이씨, 뭐 이렇게 어려워, 나 안 할래. 그렇게 삐딱하게 살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볼 때, 와, 이런 정도예요? 주님 믿고 따르는 삶은 정말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갈망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더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갈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왜요? 이 갈망만 가지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갈망을 올려드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이처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너무나 실천적이고 가장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랑의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따라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정한, 그죠? 사랑이 없는 식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사랑이 뭔지를 먼저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뭔지를 배우고, 그 아가페 사랑을 내가 더 구하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무정한 세상 속에 그 사랑 없음을 팽창시키려는 그 흐름 속에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더 배우고 사랑을 더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정하며 세상이 계속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요? 두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원통함, 억울함, 미워하는 마음, 싫은 마음을 풀지 않아요. 영어로 아주 쉽게 돼 있죠? unforgiving이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나 절대 용서 안 해. 그 풍조를, 그런 어마어마한 흐름과 사상들을 이 세상에 팽창시키는 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용서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용서의 대상은 두 개 다예요. 용서의 대상 첫 번째는 나예요. 나를 용서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용서의 대상이 타인이죠.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주목해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잊어라, 그냥 술 한잔 먹고 잊어뿌라, 어차피 지나가는데 이거 그거 다 안고 끌고 품고 있으면 네 손에다 그냥 잊어뿌라, 잊어버리고 그냥 흘려보내, let it go, 보내버려. 왜? 네가 손해잖아. 어차피 그거 품고 있어 봤자, 억울해 봤자 네 마음에 응어리만 지잖아. 그냥 보내버려. 없던 걸로 해.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게 용서일까요? 세상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해요. 왠지 아세요? 세상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요, 내 마음에 쓴뿌리 생겨가지고 그냥 억울함에 분통함에 살 수가 없어요. 화병 생깁니다. 화병. 우리 대한민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질병 있잖아요. 화병. 구분되어 있죠, 그 질병 코드로.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화병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보내버려, 잊어버려. 그냥 술 잔뜩 먹으면 그냥 까먹어져.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잊으려고 해도, 보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안 풀어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끼친 저 일을 나한테 그냥 잊으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러면 저놈 새끼는 아무 처벌도 안 받는 거예요? 나만 잊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라도 하라고 해요. 왜? 그래야 내가 살거든. 그래야 내가 있거든. 그래야 내가 숨이라도 쉬거든. 네가 살려면 잊어라. 네가 살려면 보내라. 그게 세상의 최대 방식이에요. 여러분,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해 보셨습니까? 안 됩니다. 잘. 내가 받았던 피해, 내가 받았던 그 억울함을 생각하면 용서한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죠. 저 사람은 예수님 보혈 한 트럭으로 가져와서 다 때려보도 아마 용서 못할 거라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흘려보내라, 잊어버려라,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용서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좀 길게 적었는데, 왜냐하면 용서라는 것이 쉽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값이 모든 죄를, 어떤 죄값도, 어떤 죄의 저주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값이 이미 치러졌어요. 지불됐어요. 아멘. 자, 그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 죄사함과 속량의 은혜, 이 은혜는 뭐예요? 내가 먼저 그 죄사함 속량을 받아야 돼.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구나. 나 같은 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도 용납하시는구나 라는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죄의 저주, 사슬. 여러분, 죄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관계는요, 항상 결과가 있어요. 내 몸에 질병이 있건, 내 가정이 파괴되어 있건, 내 삶의 영역들이 망가져 있건, 저놈은 저 썩을 놈 때문에 내가 피해받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그 죄의 저주, 사슬을 다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걸어 나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라는 게 단순히 좀 잊어야겠다, 에이 소주 한 3병 까면 잊혀지겠지? 절대 안 잊혀져요. 여러분, 안 잊혀져요. 해결 안 돼요. 평생 지고 살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용서 안 된 마음을 자기 자식에게 투영해요. 주변 사람에게 투영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나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부모님이 나한테 한 대로 나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내 친구에게 똑같이 하고요. 부모들에게, 배우자들에게 똑같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 죄의 사슬 끊어내야 됩니다. 그 죄의 저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용서의 힘으로. 세상은요, 그거 끝까지 움켜쥐고 끝까지 저주하고 끝까지 그냥 복수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팽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보혈의 사랑의 힘과 그 능력으로 죄의 저주와 사슬을 끊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의 자유를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게 바로 이어져요. 보세요. 용서를 하지 못하니까, 원망함을 풀지 않으니까 바로 어디로 가요? 모함이에요. 모함이 뭐예요?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모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처지에 대해서 저 사람 탓하는 거예요. 저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다 저놈 탓이라고, 다 저 일 때문이라고, 다 저 원인 때문이라고 모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향성이 너무 분명히 보이시죠? 용서하지 마. 다 네 잘못 아니야. 누구 잘못이에요? 다 배우자 탓, 다 부모 탓, 심지어 자식 탓, 지가 키워놓고 환경 탓, 모함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고 팽창시키려는 기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는 항변을 늘어놓게 만들어요.
그럼 잘 들으십시오. 실제로 본인이 잘못 하나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그 피해를 무고하게 고스란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올지. 정말 무고하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자들의 가족, 당사자들이 죄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 타인을 모함해도 되는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사슬, 죄의 시스템을 끊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에요. 심지어 정말 무고하게 죄의 결과를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3절에서 첫 번째 파트예요. 무정하고, 그죠? 사랑이 없는 것. 그다음에 원통하여 용서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뭐라고요? 모함하는 것. 자, 이런 사탄의 흐름, 세상의 흐름, 죄의 팽창을 이기는 하나님의 카운터 어택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은 이런 것들을 계속 부추길 거예요. 더 자극적인, 예를 들어 미디어, 컨텐츠들을 만들어서요, 정말 이렇게 무정하게 원통함을 막 풀지 않게 모함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심지어 더 옳고 더 정의로운 일이라고 부추길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개인의 삶에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요엘서 말씀입니다.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카운터 어택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오늘 이 죄의 팽창에 맞서는 하나님 지혜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금식입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아, 최원호 목사 저거 또 지 금식 잘한다고 또 우리한테도 금식하라고 저거 자꾸. 금식은요 여러분, 내 육신의 소욕을 잠재우는 것을 말합니다. 금식은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완전히 없애는 작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상태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몇 가지가 수반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금식은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는 거예요. 금식이 밥만 안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금식은 그 시간마저도, 밥 먹는 시간마저도 줄여서 오히려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원함을 다 적절하게 채워줌으로써 만족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정말 가장 원초적인 필요마저도 없앰으로써 세상의 소리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걸 말해요. 그럼 밥 안 먹고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는 건 금식이 아니에요. 밥 안 먹고 쓸데없는 거 보는 건 금식이 아니에요. 아셨죠? 금식의 그 원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겠다라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 3일쯤 하면요, 와 진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나와요. 다 나와. 와 배고파 죽겠네 아우 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추악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성격 더러운 사람이었나? 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일째 가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싹 다 그냥 휘저어져서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힘이 없어서 욕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축 처져서 연약함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세상의 소리는 차단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돼요. 그러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독대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러운 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몇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그냥 함부로 금식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너희는 금식 안 해도 된다, 알았지? 가끔 해봐도 돼요.
한두 끼 정도. 저희 부모님은 항상 1월 1일 날 저랑 제 동생을 하루 금식을 시키셨거든요. 항상 1월 1일 날 가족 예배를 하루 종일 가족 예배 드리면서 하루 종일 금식. 와, 저랑 제 동생이랑 12시 되기만 기다렸다가 막 처먹었죠. 네. 뭐 그런 금식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그런데 건강에 좀 무리 있으신 분들, 임산부들 금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금식하지 마세요. 저 금식하는데 그냥 오늘 그냥 저기 연차 내고 뭐 이러지 마시고요.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금식하시면 안 됩니다. 다 조율하셔서 실제로 금식을 해야 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금식이 어떻게 내 몸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금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자, 제가 왜 단순히 여러분 제가 밥을 굶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금식이라는 건 식사로 대표되는 나의 육신의 가장 말초적인 그 욕망도 채우지 않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뭐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무정하게 용서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서로 모함하게 만들 때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해요. 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지금 몇 번 했어요. 아가페 사랑이 왜 필요한지,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와,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무정하게 용서하지 못하게 정말 이렇게 우리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기 원하실까? 어떤 전략으로 어떤 카운터 어택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실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금식해라. 정말로 목숨 걸고 주님 만나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어요? 그 정도까지 나 갈급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매달려 봤냐고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해 주지 않으면 저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금식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 사소한 자잘한 내 육신의 소욕 채우느니, 내가 세상의 그런 거짓말들과 세상의 그런 잡다한 소리 듣느니 딱 끊고 주님 앞에 직면하리라. 주님과 대면하리라. 주님 앞에서 해결하리라.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디어 금식 그거 왜 못해요? 여러분 한 달 미디어 보지 말아보세요. 스마트폰 쓰지 마세요. 한 달 전화만 받고 문자만 하면 되잖아요. 젊은이들 그거 못해요? 못하죠 당연히. 하루에 평균 7, 8시간 쓰는데 조금 중독만 되면 10시간 넘게 쓰는데 휴대폰 없이 살라고요? 촬영아 해봤어? 금식? 목사님이 말이야 죽을 때 같이 힘든 적이 있었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적이 있었어. 금식하는 날짜를 안 잡고 금식했어. 나 진짜 죽겠다. 주님 말씀 안 해주면 나 죽겠다. 물 먹고 5일. 너무 못 버티겠어서 두유 먹고 5일. 다시 물 먹고 5일. 두유 먹고 5일. 20일 했어.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야 돼요. 주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디 뭐 신앙생활이 나 좀 편하겠다고 내 원통함 해결 안 해준다고 무정하게 말이지 모함하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주님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지 깨달아야 돼요. 그거 하면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삶 살 수 있어요. 저처럼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봐요. 우리 젊은이들 주님 만나주세요. 세상 소리 좀 차단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직면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정말 그 주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 나를 압도하게 되고 세상이 우리를 몰고 가는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모함하는 것 해결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카운터 어택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은혜에 충만하고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들이 가능한 일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간다고 했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게 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거 보세요. 절제하지 못하고. 지금 막 팍팍 꽂히시죠? 와, 지금 성경이 지금 오늘 나들으라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아우, 사나워요, 사나워 진짜. 사나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 이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만들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세상의 급류가 우리를 휩쓸고 가려고 해요. 좀 잘 들으십시오.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요, 의지랑 관련돼요. 그죠? 의지. 사나운 것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돼 있죠. 사나운 것. 마지막으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무지에 기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 정, 의, 그죠?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휩쓸고 가는 거예요. 지식.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선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정, 감정의 조율이 안 되고 그 아주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만든다고요? 싸납게 만들어요. 의지를 완전 꺾어버려서 절제함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요, 여러분, 절제를 포기하게 만드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절제라는 게 있나? 절제 어떻게 하는 거지? 여러분 10년, 20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진짜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길게 20년, 아니 20년도 아니죠, 15년 전만 하더라도 어린이들 손에, 모든 초등학생들 손에 스마트폰이 들릴 거다 아무도 생각 안 했을걸요? 스마트폰만 보고 잘할 수 있는 시대? 아니 학교 교실에 갔더니 다 스마트 기기로만 수업한다? 그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아이들은 절제력이 없어요. 절제력을 배워야 되는데 정말 예전에는 30분, 그 다음 10분, 이제는 60초 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하는 60초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절제가 뭐지? 절제가 왜 필요하지? 절제해서 뭐하게? 60초 안에 다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죄가 점점 더 관영하여져서 중독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미 다 잠식되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쇼츠만 봐요. 아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에요. 우리 인도네시아 가서 보셨잖아요. 다 그거만 봐. 다 틱톡만 봐. 다 릴스만 봐. 전부 다 똑같아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자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분명히 나아갈걸요? 절제가 뭐지? 절제를 해서 뭐하지? 우리 아이들 절제시킬 수 있나? 그거 이제 포기하는 시대에 이르러요, 여러분. 둘이서 대화하는데 대화하다가 쇼츠를 안 보면 안 돼. 손이 가. 오죽하면 대화하다가 휴대폰 먼저 돌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 이런 거 왜 만들겠어요? 절제가 안 돼. 그냥 나 계산하고 볼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옆집 사는 초등학생입니다. 옆집 사는 초등학생.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래 뭐해, 잘 지냈어? 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는 지금 나가서 놀려고요. 네, 잘 지내세요. 너무 당연한 거. 어른이랑 대화해도 나는 보고 있고 10초를 못 봐요. 다음. 무한한 컨텐츠. 아이들에게 뭐 교육적이고 좋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뭐라고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은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우리의 영입니다. 영원한 것이죠. 다음 혼이 뭡니까? 지, 정, 의라는 거예요. 지 뭐라고요? 지성. 정 뭐라고요? 감정. 의 뭐라고요? 의지라는 거예요. 지, 정, 의.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혼 안에요. 몸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세상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의 감정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계속 사납게 화내게 만들고, 또 우리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려서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게 되면, 이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게 되면 선한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를 완전히 원천봉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에 대한 보호와 훈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정의가 균형을 잡으면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자라고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지성, 정, 감정, 의지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자라고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운터 어택 뭐예요? 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만들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카운터 어택은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육이 개별적으로 따로 놀지 않아요. 정말 서로 상호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존재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정의에 대한 전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영역에서 훈련을 받도록 이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주일 예배 와서 한번 영적으로 잠깐 반짝 예배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네, 뭔가 은혜가 있네, 아유 괜찮다, 주일에 한번 와서 은혜 좀 받았다,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 지정의를 세상에 맡기고 절제하지 못하고 맨날 화내고 썩내고 그리고 나서 서로 모함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선한 지식 하나도 없이 산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는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훈련 받으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붙여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훈련되어야 돼요. 감정이요, 맨날 싸납게, 그죠? 서로 싸우면서 그 안 좋은 감정, 산화한 감정을 부추기는 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감정이 막 정말 너무 좋은 감정, 사랑하는 감정, 만족하는 감정 느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훈련 받으면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을 돌보고 정말 갓 태어난 그 성도들을 같이 함께 이끌어주고 그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아픈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를 품어주며 용납해줄 때 거기서 생기는 감정, 여러분 엄청 재밌어요. 신나요. 그걸 경험을 못 해보니까 맨날 화만 내, 싸우기만 하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감정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항상 화나고 삐지고 신경질 내고 그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내 이 감정을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내 이 감정이 다스려져야 되는구나. 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정적인 감정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잘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몸도 훈련시켜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몸에 대한 훈련도 잘 하고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컨짐 가세요. 세컨짐. 네? 가서 훈련 좀 하세요. 훈련 좀. 네. 훈련 잘 받아야죠. 정말로요. 몸이 연약하면 아무리 지정의 훈련하려고 해도 따라오질 못해요. 건강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 이유, 자주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정의라고 했죠. 지정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그 의지를 들여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더 알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 여러분, 그거 완벽하지 않아요.
성공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분명히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내 그 연약한 의지마저도, 내 연약한 결단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 공급해 주십니다. 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내가 더 깊게 속하여서 절제와 감정과 의지에 대한 훈련을 받기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감정에 대해서 조정을 잘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삑하면 삐지고 모함하고. 자, 그럴 때에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지정의, 나의 혼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육신을 쳐서 내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함으로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 함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마음과 주님 우리의 감정과 주님 나의 의지를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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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지정의 내 모든 존재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아파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아가페 사랑으로 채우셔서 그들과 함께 울고 또 그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수많은 방식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거기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전략과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그 아가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를 들여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